벌써 관심도 없는 척해 그저 장난처럼 괜히 던지는 말 난 너 여자로 안 보여 한참을 멍하니 너의 옆모습 바라보다 눈이 마주칠 때면 한참 부리는 나랄까 대체가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몰라요? 자꾸만 보고 싶어서 너무 네 생각만 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날 어쩌라고 어쩌자고 이토록 사랑하게 해 알죠? 노래 아시죠? 히트곡이에요 혹시 피할까봐 부담 가질까봐 이렇게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다가서기가 두려워서 마주보는 일도 곁에 서는 일도 어색해지면 어떡해 차라리 나 혼자 오래 마음껏 바라볼게 슬픈 이별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자꾸만 보고 싶어서 네 생각만 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잘못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넌 어쩌라고 어쩌자고 이토록 사랑하게 해 일어나오 나를 한 번만 사랑해주면 안 되니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프지 않아도 되니까 너는 흘리고 쓰니까 그래 그렇게 나만 혼자 아프면 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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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거의 청년 여러분만 모여 계시니 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간중간에 계시는데 죄송한데요 죄송하지만 청년 여러분들만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 자리가 저는 좀 재미있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는 아파본색이라는 프로그램 덕분에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면은 우리 어머님들만 계신 자리도 있고요 우리 형님들만 계신 자리도 있고 해서 난감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은 다행히 제 노래를 제가 히트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여서 네,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어디 가서는 제가 히트곡이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뭐 제 무대에서 거짓말하고 그래 이제 이런 느낌이니까 히트곡 맞죠? 예, 히트곡 많은 가수죠? 그쵸? 어디 가서 예, 히트곡 많다고 제가 얘기해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예, 오늘은 그런 자리여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여서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어느 자리이던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2018년 정말 벅차게 오늘 하루도 너무나 벅차게
달려왔습니다.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표정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또 그 상황에 맞게 또 우리들이 무대에 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좀 그 상황에 맞게 거기에 이끌려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면 노래를 많이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마치 짜고서 연기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반겨주시니까, 야, 진짜 올 한 해 방송 열심히 잘하길 잘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도 뭐 요즘에는 마주치시는 분들마다 왜 이렇게 노래는 안 하고 그냥 애기만 키우셔 뭐 이러면서 어머님들 노래는 안 하셔? 이제 노래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사드리는데, 저 노래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한 7년간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안 보이고 그냥 아내와 함께 가정에서 아침마다 예배 올려드리면서 삶에 마치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있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섬세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갈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아침에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관계 맺고 있는 우리의 이 부족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깊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갈 수 있을까 해서 그 관계가 이 삶의 해답임을 느끼고,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가 아침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넉넉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덮어지는, 그리고 그 문제가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게 되는, 너와 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함께 상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지고, 너와 내가 관계가 틀어졌을수록 어떤 작은 문제가 들어와도 심지어는 네가 좋은 짓, 예쁜 짓을 해도 내 눈에는 미워 보이는 그게 관계의 틀어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의 관계만으로는 사실 내 삶의 작은 문제들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보통 사람보다는 몇 배가 되는 이 어떤 엄청난 고통, 고난 아이가 셋, 넷 넘어가면서 이 둘이서 육아한다는 것이 실제로 아이 하나가 옛날로 따지면 5, 6명 정도의 손이 간답니다.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5, 6명의 손이 가는,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그것 또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오케이, 그러면 한 아이당 그 5, 6명 손이 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애가 셋이고 넷이면 20명 키우는 건가? 자, 그런 어떤 도전 속에서 이것을 해내려면 오케이, 더 깊은 관계가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택한 것이 아침 예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삶이 감당되어지고 이겨내지고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뭔가 더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깊은 체험 속에 있는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얘기를 소개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막 그냥 쭉쭉 해버렸네요. 제가 인사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했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소개 좀 하고. 뭐 좀 방송으로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좀 방송 잘 안 보시고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짧게 인사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나이는 41살 되었고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힘나요. 네, 막 되게 순진해요. 진짜 무대 선 사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연기는 굉장히 항상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굉장히 그 무대 선 사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지지고 볶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팔짱 끼고 이렇게 딱 있는 게 그게 더 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이렇게 구워 삼는 거거든요. 올해로 나이는 41살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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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 적당히 하세요. 네. 자, 네. 그리고, 현재, 방송에서 보셨듯이 올 초에 6째 딸아이를 낳아서, 아들, 딸, 아빠가 되었고요. 비찬이, 강찬이, 의찬이, 향이, 소리, 담이.
오직 너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너의 삶을 강건하고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향기와 소리를 내어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좀 이 이름을 이렇게 읊을 때마다 막 너무 막 마음이 미어지거든요. 그게 좀 버릇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 이름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이름을 내가 내 입술로 뱉는 순간 내 마음이 좀 많이, 눈물이 항상 울컥해요. 그래서, 네. 어떻게 이런 어떤, 이름을 계획했느냐? 또는 뭐, 어떻게 그런 삶을, 어떻게 그런 성별을 낳았느냐? 많은 질문들 하시는데, 어떻게 계획했겠습니까? 그, 계획했냐라는 질문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그 시대나 문화와 그 상황 속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상황과 시대와 문화를 벗어난 이런 어떤 결과는 사실은 계획해서 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그런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 계획해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계획해서 이렇게 온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시대가 과연 오를까? 아니면 하나님의 본질이 오를까? 그냥 늘 이렇게 아내와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과 스킨십 하려고 노력했고 그 관계 맺음이 결국에는 이 상황까지 또 이렇게 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가끔 이제 목사님들 삶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을까 그분들이 막 고통을 참으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삶을 감당해내는 어떤 사이즈를 키우시는 거거든요. 저 역시 어떤 뭐 몸의 사이즈나 어떤 뭐 지식의 사이즈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사랑의 사이즈를 좀 키워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6남매 아빠가 되어서 지금은 뭐 올해는 그 어떤 스케줄보다 말하는 이렇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말이 많아진 사람이 됐어요. 이러기에는 이제 막 히트곡도 많고 애기도 많고 말도 많고 막 이제 이런 뭔가 계속 많아지는 그래서 올 2018년 열심히 말하며 이 삶으로 또 하나님 드러내며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어디서는 아직 교수이기도 하고 아직도 학생이기도 하고 뭐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은 집사입니다. 박용규 집사예요. 제 원래 본명은 박용규 집사입니다. 잊어주세요. 괜히 얘기했네요. 네. 박지현, 대한민국 가수, 3인조 보컬 그룹, 박지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제는 찬양을 빨리 한 곡을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삶에 제가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시작에 맞는 것 같아서 빨리 이 찬양을 왜 올려드리는지를 간증을 짧게 할게요. 간증을 많이 하거나 간증을 막 화려하게 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 좀 방향성을 두고 살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간증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저는 그 간증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그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데 어쩌면 그게 좀 가려질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잘 캐치하시기 바래요. 간증 조금 해드릴게요. 빨리 할게요. 저는 노래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시작됐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노래방이 세상에 생겼어요. 노래방이 원래 세상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거의 태어나니까 있었죠? 지금이 굉장히 살기 좋은 세상인 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어가지고 모르죠. 여러분이 아마 한 3,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지금 되게 좋은 세상이다라는 걸 느낄 텐데, 그렇죠? 노래방도 없었어요. 노래방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한다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증상이 있었어요. 노래를 하면 배가 아파요. 신경성 위궤양이라고 해서 이제 장이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무대 공포증을 넘어선 거죠. 절대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대에 서서 노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은 더더욱 힘든 거죠. 우리의 뭐 잘남, 어떻게 태어남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저를 보면 알아요. 저는 장이 뒤틀리는 사람이었었어요. 산증인입니다. 산증인. 우리의 잘나고 못남이 중요하지 않음. 우리의 내가
병들고 안 왔음이 중요하지 않음.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내가 잘난 이유가 있고요, 내가 못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장이 뒤틀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 무대 노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노래를 잘한대요, 자꾸 친구들이. 근데 무대에서 노래하는 게 막 교실에서 노래하고 이런 게 너무 괴로워요. 막 끝나고 나면 한 40분 정도 뒤틀리거든요. 막 뒹구를 정도로, 식은땀 날 정도로.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얼마나 싫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제가 이제 그런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이제 금식 프로그램이었는데, 금식을 하면서 서원 기도를 제가 적어냈죠. 하나님, 저에게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히 딱 써서 냈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 기도를 다 잊어요. 우리의 특성이 다 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가 그 당장 이렇게 대문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서 일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섬세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잊어요. 몰라요. 예. 저도 당연히 잊었죠.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진학을 해서 다시는 노래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모르니까 다시는 노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노래 따위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게 이제 드러나죠. 고등학교 때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노래를 좀 한다는 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대전에 그 고등학교의 그 지역의 최초로, 대전 그 학교에 밴드부가 저 때문에 창설이 됩니다. 그 밴드부 제가 보컬 1기예요. 그 대덕구에. 그래서 대덕구에 있는 학교들을,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는 밴드부 보컬이었어요. 1기. 지금 20몇 기로 이어져 오고 있죠. 제가 1기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하는 그 3년 동안 내내 노래를 지겹게, 정말 배가 아파가면서, 정말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 어린 나이에 그 노래를 하는 게, 물론 친구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저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들떠요. 그런데 노래를 하고 나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으니까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시는 노래 안 할 거야. 드디어 자유야.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엄마가 기술 배우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기술 배우라는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했나 몰라요, 그때는요. 그래서 저는 말 잘 듣는 기술 배웠죠.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그 청주에 아산에 굉장히 큰 공장, 그 경원색이라는 센츄리 에어컨 회사. 지금도 센츄리 에어컨 여기만 쓰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기업에는 거의 다 센츄리 에어컨을 쓰거든요. 제가 거기 시운전반에서 굉장히 유능한 시운전사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한 2, 3개월 못 가서 회식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게 되죠. 노래를 일부러 못할 수는 없잖아요. 했죠. 그런데 이제 공장 부지에 이제, 그 공장 부지가 이제 몇만 평, 그 직원만 해도 몇만 명입니다. 몇만 명. 엄청 큰 공장입니다. 거기에서 최초로 밴드부가 창설이 됩니다. 저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의 근무 시간 말고는 다 노래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계속 또 운동회 하고 맨날 뭐 축제하고 막 그러면 이제 지역 가수들 안 부르고 돈 아끼려고 저 시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 지겹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모르죠? 왜 이런 일이 벌어나는지 저는 모르죠. 그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를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어서 회사를 퇴직을 하고, 군대에 그게 이제 뭐 어떤 뭐 사대보험이 되는 어떤 그런 좀 좋은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퇴직을 해야 돼요. 군대 때문에 뭐 쉬는 게 없습니다. 퇴직을 하고 군대 지원을 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청주 17 비행단으로, 굉장히 큰 비행단이죠,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노래를 숨길 수가 없죠. 그냥 쫄병이니까 불러야죠. 그래서 네오반, 20개 네오반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달. 그리고 이게 단장님께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7 비행단에 최초로 밴드부가 창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뭐 행복하게 노래했을까요?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좋아해주고 막 이러는 거가 눈에 안 보여요. 그거는 이 구조가 맞을 때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신나고 좋아지는 거 이렇게 맞을 때, 근데 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주는데 난 너무 아파. 이게 되게 제 인생 굉장히 아이러니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지금도 다 20몇 길 이어지고 있고 저를 응원을 해요, 그 후배들은. 그 군대를 전역을 하고 저는 이제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 했는데, 두 후배가 전화가 옵니다. 두 후배가. 그 두 후배가 VS 김경록, 최현준이에요. 그 두 후배가 선배님만 들어오면은 가수로 데뷔를 한다는 거예요. 가수 데뷔? 이건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프고 자시고 간에. 그래서 저는 2달 만에 데뷔했어요. 그냥 연습생도 없었어요. 연습생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했어요. 뭐 안 부른 노래가 없습니다. 제가 안 불러본 장르가 없어요. 그 고등학교 때는 그 이제 발라드부터 해서 락들, 왜 락 발라드 있잖아요. 막
그 얼터너티브 락, 모던 락 이런 락들을 다 딸딸딸 외우고 어떤 그 근원부터 해서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락 발성을 배우고 막 그랬던 보컬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갔더니 회사에 갔더니 회사에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포크송 이런 거. 그 어른들이 약간 좋아하는 그 트로트 말고 그런 노래들 약간 한 70, 80, 60 이런 곡들 막 다 외워야 되고 그 군대에 갔더니 단장님 뭘 좋아해? 트로트를 좋아하죠. 그 트로트를 엄청 외웠어요. 가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데뷔하자마자 도전천국에서 엄청 우승합니다. 뭐 외울 게 없어요. 뭐 준비할 게 없어요.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막 노래를. 그래서 도전천국에서 우승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얻어 걸리는 거죠. 막 이게 이 모든 게 얻어 걸림 같은 거죠. 얻어 걸림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모르죠. 정신 못 차리죠. 그리고 막 사업을 펼치죠. 어떻게든 노래하지 않으려고. 내가 했던 기도는 모르고 어떻게 하든 노래하진 않는 인생을 살고 싶어가지고 사업을 막 펼칩니다. 사업을 몇 개를 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건 다 창피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날에 활동할 때까지도 아팠어요. 저는 되게 아프게 계속 그 노래들을 불렀던 거예요. 멤버들은 알아요. 형은 노래를 하고 나면은 항상 차에 가서 이렇게 배 부여잡고 한 40분 동안 못 나타나는, 그 뒤풀이 장소에서 늦게 나타나거나 집에 가는 항상 그런 멤버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네가 나에게 했던 그 약속,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했었고 너를 충분히 만들었고 이제 네가 했던 그 약속마저 지킬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해에 제가 모든 사업을 실패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사업을 실패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렇게 저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가정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노래하는 삶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느끼게 하시고 그 기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처음으로 찬양 앨범을 냅니다. 그 아무도라는 찬양을 리메이크해서 발매를 하는데 32살 그 해부터 저는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프지 않고요. 당연히 사람들은 그래요. 뭐 우연히 그럴 수 있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나고 보면 뭐 우연이라고 말하면 다 우연이에요. 근데 나는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알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티나게 드러나지 않아요. 네. 그거는 공격이기 때문에. 티가 나는 순간 그거는 재앙이고 그거는 무서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티나게 드러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를 복종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하고 함께 하세요. 느끼게 하시고 네. 우리하고 그렇게 친구 되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질질 끌려오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 삶에 그렇게 10여 년간 친구 되시면서 저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해에 발매했던 그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무도라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무도 내게 안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나의 눈물 모르네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게 세상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세상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사랑하리 주님을.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친구 되십니까? 친구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는 걸 아십니까?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곳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1시간, 1시간 반 만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기도가 이번 주에 하는 기도가 똑같고 다음 주에 할 기도가 어쩌면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마치 정말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3년 만에 만나면, 또 4년 만에 만나면, 넉 달 만에 만나고 1년 만에 만나면 그냥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별다른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눌 이유가 별로 없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렇게 멀어진 건 아닌지, 그렇게 서먹해진 건 아닌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침 해가 정확한 시간에 늘 똑같이 뜬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날마다 똑같이 반복해야 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맺음으로써 덮어나가지는 현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요즘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제가 한 가지 오픈해 드릴게요. 많이 하시는 질문, 많이 하고 싶은 질문일 거예요. 힘들지 않냐는 얘기. 저 힘들어 보여요? 마주치면 힘들지 않냐고 좀 그만 물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어머님들,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청소하다 말고 제 얼굴을 힐끔 보시더니 어이구 영남매 아빠 잘 보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예. 항상 그렇게. 왜 그렇게 힘들지 않냐는 질문만 항상 하실까요? 힘들길 바라는 걸까요? 아니요, 힘들다라고 단정 짓고 말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분명히 힘들 거야. 뭐라고 대답하는지 듣고 싶어. 그런 마음이겠죠. 어느 순간에는 그 질문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어떤 대답을 하기가 좀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뭐 교만한 걸 수도 있죠. 감히. 그냥 잘 설명하면 되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좀 싫어지는 거 있죠. 그 질문이. 왜 자꾸 이렇게만 물어보실까?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뭘까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도대체 왜 그 대답이 싫은지에 대해서 알아냈어요. 여러분이 정말 되게 뜨겁게 뭐 첫사랑을 했던 때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처음 만났을 때나 아니면 지금도 짝사랑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첫사랑, 짝사랑 또는 우리 권사님들 뭐 한 40년, 50년 전 지금의 그때 그이 처음 만났었던 뭐 그 설레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막 뭐든 지금 막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어떤 설레던 그때 막 그래서 밤새 편지 쓰고 밤새 선물 만들고 막 그래도 피곤한지 모르겠고 막 미치게 보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날 새서 함께 막 통화하기도 하고 20원 막 전화 넣어가면서 동전 그런 세대 아니죠? 저는 동전 넣던 세대예요. 동전 이만큼 봉다리로 이만큼 바꿔가지고 밤새면서 아내랑 저는 아내를 중학교 3학년 때 만났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서 그때는 정말 집 앞에서 공중전화 왜냐면 집에서 저기 아빠 엄마한테 이제 혼나니까 집 전화기로 하면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주무실 때 집 앞에 몰래 나가지고 통화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통화하고 네? 그랬던 그 상태 그 절절한 상태 아침에 해돋이를 막 보느라고 날새도 뭐 피곤한지 모르겠고 막 해돋이 보던 그 상태 그런 절절한 열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꾸 막 돌아가면서 막 여러 사람이 너 자꾸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좀 답답하지 않겠어요? 나는 이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 건데 자꾸 왜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제가 그 상태를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런 뜨거운 상태를 날마다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야, 왜냐면 인간은 절대 죽어도 싫은 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싫게만 만들어주지 절대 더 누리게 만드시지. 그래서 그 누림 때문에 그 자유함 때문에 그 구속을 하시는 이유가 그 구속으로 더 자유해져서 신나게 만드시지 구속으로 괴롭게 만들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죠. 우리는 거기가 더 좋아지는 이유는 그 안에서 더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내가 그 상태까지 하나님 만드셨구나 나를.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신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제일 과속하는구나. 네. 막 몇 킬로인지는 말씀 못 드려요. 네. 엄청 과속합니다. 네. 왜냐면 그 과속하는 게 10분, 20분, 그래봐야 10분, 20분? 아니요. 그래봐야 10분, 20분은 아니에요. 그 10분, 20분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데요.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죠. 그 정도 그 지경까지 된 건데요. 사실은 내가 아빠하고의 시간이, 엄마하고의 시간이, 자녀와의 시간이, 남편과의 시간이, 아내와의 시간이 불편하거나 좀 싫거나 그거는 사실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 반증되는 거예요. 그 절절한 상태는 우리가 아닌 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 경험하셨죠?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나는 단지 사랑만 내 안에 싹 텄을 뿐이야. 그럼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그럼 누가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을 좀 알아야 돼. 너희가 내 사랑을 알면 너희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럼 내가 지은 이 땅을 너네는 품게 될 거야. 그 사랑이 이 땅을 바라보는 그 감각을 만들 거야.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일 거야. 그건 네가 누리는 거야. 그 감각은. 나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내 말씀을 들여다봐. 내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들여다봐야 알 거 아니에요. 사랑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유치원만 갔다 오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조금 자라서 그 노래를 불러요. 초등학교 가면 이제 좀 더, 사춘기가 오면 조금 더 알고. 군대 가잖아요? 뼈저리게 압니다. 엄마 아빠 사랑. 잘한 거예요. 결혼하고 애기 낳잖아요? 드디어 알죠. 엄마 아빠 진짜 사랑을. 잘해야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잘하는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잘하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내가 품은 그 사랑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만큼을 내가 더 알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더 알아야겠어. 그럼 내가 그 사랑을 더 알게 되면 내가 이 땅을 더 사랑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 감각은 내가 누리는 거니까. 그게 축복이죠. 정말 많이 먹고 정말 많이 갖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를 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각을 가진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한테 그 감각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각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그 감각이 선물이에요. 아무리 많이 쥐어도 못 느끼면 다 헛됩니다. 제가 그런 어떤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절절한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감수성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 감수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신 분들이 납니까? 이 시대 안에서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이끌림으로 가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 더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런 감성 예민한 사람인 게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처지 속에 있다 보니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 지나가는 아이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제 눈에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 교회 목사님들을, 전도사님들을 바라보세요. 그 바라봄이 너무 고마울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은. 너무 예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눈으로 보는 그 기능이 다가 아닌 다른 기능이 있어요. 느껴지는 기능.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태가 됐는데 요즘 젊은이들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존감, 바닥, 꿈도 없어, 그게 제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것은 바로 사실은 이 땅에 이 시대가 가정에서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래요. 가정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만 가정이지 가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소중해, 그런다고 내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온전한 관계 맺음으로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아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정 안에서 얼마나 절절하게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마음에 품고 있는지에 의해서 생기는 게 자존감이죠.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자존감 도둑 1순위가 엄마랍니다. 엄마들이 입술에 어떤 말을 담아요? 내가 너 때문에 죽겠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박죠. 아이들이, 아니,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태어나서 처음 느꼈는데, 그리고 여러분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느끼게 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관계 맺음이 없는 거예요. 그 감정에서 끝나는 거예요. 가정은 최초의 사회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공동체예요. 가정과 교회. 딱 두 개예요. 그 두 가지만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그 안에서 관계를 맺는 법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 맺음으로 통해서 너네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관계가 문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정은 최초의 사회적 공동체인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사회적 공동체라 하면 그 다음은 뭘까로 이어져야 하는데 사회적 공동체다 하고 교육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어릴 때 다 배웠잖아요. 사회적 공동체라 하면 사실은 그 안에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업은 사회적 공동체는 다 룰이 있습니다. 그 룰 때문에 그 기업이 매출이 상승하고요. 군대도 그 룰 때문에 전투력이 상승하고요. 사고율이 줄어들고요. 그 룰 때문에. 그런데 가정은 그 룰 때문에 사랑이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가정 안에 룰이 있나요? 어떤 룰이 있어요?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드러내고 서로 만지는 스킨십하는 그 관계 형성의 온전함이 지금 유지돼 있어요? 마치 말씀과 기도와 찬양처럼 찬양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고 춤추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과 스킨십하는 하나님이 그 세 가지를 주시. 우리는 관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관계 맺는 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제한하셨어요. 그렇게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근데 그 가정 안에 그 세 가지의 구조로 우리가 룰을 만들어서 지내고 계신가요? 온전하게 그렇게 매일매일, 심지어는 부부간에 대화가 없는데도 부부래요. 뭐 자식 간에 보자, 하루 종일 1년 내내 한 대화가 밥 먹었어? 학교 갔다 왔어? 숙제는 했어? 이 세 가지 정도. 그 세 가지가 대화예요? 제가 선택한 거는 아이들이 7살 때부터 부모와의 삶을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14살이면 사춘기가 오죠. 사실 살을 부대끼고 지내는 그 기억의 시간은 7년이 다죠. 그 7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그 기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그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안목으로 이어지는 거죠. 15살에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그 감각.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리더들은 다 그 감각을 가졌었습니다. 15살 세상을 산전수전 겪어가지고 나이 40에 50에 막 지천명 하늘과 땅의 소리를 듣고 뭐 어떤 세월로 배운 게 아니고 15살에 산전수전 겪을 필요 없고, 산전수전 따위는 나에게 필요 없어. 나는 보지 않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갈 거야. 경험 안 할 거야. 믿고 갈 거야, 하나님. 그게 안목이죠. 15살에. 그래서 세상을 딱 맞이했을 때 생각 사자 봄춘자예요. 사춘기는. 생각하고, 봄은 보다에서 온 겁니다. 생각하고 보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중2병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단어예요. 사실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드디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그 시기인 거죠.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가정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이 성공이죠. 그 친구는 성공한 거죠. 그 가정에서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성공해서 키워낸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세상을 살고 싶은 아이로 만들어 놨으니 그 아이는 세상을 이제 살아내겠죠. 하나님 붙잡고. 기가 막힌 미술 작품을 갖다 줬는데 이건 내가 이건 내 취향이 아니에요. 그 진짜 취향 차이 맞아요? 사실은 수준 차이죠. 못 알아보는 거죠. 기가 막힌 음악도 모차르트 음악, 나는 이거 졸려 못 듣겠어. 내 취향 아니야. 그거는 사실은 취향 차이가 아닙니다. 수준의 차이죠. 감히 이 땅을 3포하고 7포하고 욜로하고, 그거 문화하고 취향 아닙니다. 수준입니다. 못 알아보고 있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못 알아보고 있는, 알아먹을 입맛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감각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셨나요? 네. 제가 갑자기 그게 너무 크게 들렸어요. 미안합니다. 7년간의, 저는 그 7년간의 그 관계 맺음이 너무 저한테 깊게 묵상이 되어서, 그래서 아침 예배를 택한 겁니다. 그래. 다 떠나서 이 아침 예배만큼은 내가 7년 동안 이 아이의 머릿속에, 삶 속에 박아놓자. 하나님이 그 다음 일하시겠지. 그렇게 관계 맺어놓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 자체 정말 누릴 수 있는, 정말 누리는 세상 왔죠. 그쵸?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 좋은 유학, 좋은 학교, 심지어 돈이 너무 많으면 좋은 보모까지, 먹여주고 재우고까지 다 합니다. 그거 정말 누리는 거 맞아요? 이 관계 맺음에 있어서 어쩌면 뺏기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때려치자는 게 아니에요. 알고 살면 이 삶에 정말 이게 과연 누리는 걸까, 내가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알고 살아야 돼요. 이 시대는 모든 게 깔려져 있는, 하나님이 전쟁 같은, 가난 같은, 질병 같은, 짐승 같은, 더위, 추위, 그 속에 있을 때가 오히려 우리는 더 절절하게 어떤 룰이 있었어요. 가지 말아야 했고 저희가 먹히니까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다 그런 룰이, 저거 먹으면 안 되니까 룰이 있었어요. 이 땅엔 이거밖에 안 나니까. 근데 지금은 다 깔아놨어요. 대문 앞에 다 있고요, 밥상 위에 다 있습니다. 축복이에요? 아니죠.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더 병든다는 얘기죠. 그런 세상이 왔죠. 더 병들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 그 기로에 우리가 있습니다.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통장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관계의 통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결혼을 하는 순간 우리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의 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장이 생겼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그 잔고가 비면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통장이 어쩔 수 없이 생겼다는 걸 의미해요.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명령이고 의무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장이 생겼어요. 그 통장을 채워주셔야 돼요. 그 통장을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느 날 아빠가 나는 얘하고 관계 맺음이 없어. 아침에 밥 먹었냐? 잘 잤냐? 뭐 학교 갔다 왔냐? 숙제했냐? 이것밖에 한 15년간 한 게 없어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캠핑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그거 관계 맺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관계는 날마다예요. 그런 어떤 억지로 플랜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 시간, 정확한 시간에 만지고 정확한 시간에 대화하고. 기성용 씨가 저녁 8시에 아내에게 항상 아내하고 대화를 한답니다. 그게 룰이에요, 그 가정에. 그래서 뭐 한혜진 씨와 저기 뭐 다른 여자는 아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러더라. 아무튼 그러다가 그게 이제 전화를 못하는 상황이면 대화를 못하는 상황이면 전화를 해서라도 그 시간을 지키는, 그 룰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빠 본색의 프로그램에서 안지환 씨도 마찬가지예요. 안지환 씨 잠깐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셨죠. 근데 그분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우리끼리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우리끼리도 사실 방송에 다 미화돼서 나오는데 가짜들도 있어요. 제가 뭐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PD들도 스트레스 받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보니까 자식이 아빠를 무시해요. 보니까 아빠를 무시하는 게 웬 뒷모습까지 다 보니까, 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들으니까. 팔로워 방송이 그 특징이거든요. 다 알게 되니까. 근데 얼마나 콩가루인지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쁘게 만들어야 돼.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뭐 보니까 엄마가 아빠를 무시해. 보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뭔가 무너진 상태, 관계 자체가. 근데 이제 안지환 씨는 사실 진짜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 내가 인정하는 형님, 정말 관계 맺음에 있어서 한 수 배웠던 형님. 그 형님이 30년째 지켜오는 게 있답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에서 현관문을 나고 나갈 때는 뽀뽀를 한답니다. 무조건. 그 뽀뽀, 작은 거 하나예요. 뽀뽀하는 거. 현관문을 열려면 뽀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웠는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싸우면서, 아이씨, 이걸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 행위가 맞는 거예요. TV로 보고 나는 하나님 마음을 묵상해? 아니에요. 이게 룰이에요. 이 교회가 룰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룰이에요.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 룰에 영향을 받아요. 그 룰이 우리를 지켜요. 가정에도 그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관계의 통장을 채우지 않으면 그 아빠가 통장을 채운 적이 없어요. 하루에 3마디, 4마디로 매일 했어요. 캠핑은 잘 갔다 왔어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자식이 사춘기가 와가지고 이제 사고를 쳤대요. 열받죠. 이제 어떻게 하지? 상담을 받으니까 훈육을 하래요. 집에 들어가서 드럼풍얼로 훈육하려고 손목을 딱 들면 그 아이가 그 손목을 잡는 거예요. 그 매를 맞지 않습니다. 절대. 틀어졌어요 이미. 관계가 절절하면 그 아빠가 불구덩이를 가도 따라갑니다. 그게 관계의 힘입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맞는 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모든 걸 빼앗겨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함께했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과정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 관계를 뜨겁게 하시면 앞으로 닥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덮어질 거예요. 이해가 되고. 관계의 힘이 왜 무섭냐면요, 인간은 약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그런 질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질서를 깬 게 되게 많아요. 자동차로 따지면 썬팅 같은 거, 우리나라만 썬팅이 지난 거 아시죠? 우리나라만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냐면요, 내 인격을 가리는 것, 내 얼굴을 가리는 것은 사실 우리를 완악하게 해요. 그게 네티즌의 현상인 거죠. 우리가 완악해집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끼어들면은 내가 들이미는 거예요. 깜빡이 딱 켜면 들이미는 거예요. 너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니까. 예. 이 썬팅만 없어도 그 현상 없어져요. 절대 없어집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실제로 그러고 계시잖아요. 내가 걸어가는데 누가 이제 걸어오는데 내 앞을 지나가고 빡 쳐요? 우리 안 그렇잖아요. 너도 내가 보이고 나도 네가 보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이 보인다는 것은 사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요. 이미 눈으로 뜨고 보는 순간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인격적이 되죠. 완악해지죠. 관계가 해답이에요. 관계를 맺으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성공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한테 큰 기쁨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내가 어떤 정리에 승리했던 간에 그거는 나한테 허무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지 모르겠으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수들이 했던 어떤 허무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을 때 일어나는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가정에서의 관계가 튼튼하잖아요.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면 그건 큰 기쁨이 됩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던 간에 그건 소용없습니다. 비전이 먼저가 아니에요. 꿈이 먼저가 아닙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를 먼저 세우세요. 그 관계가 튼튼하면 그 하루에 일어나는 그 작은 일까지 맛있게 느끼게 되는 감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막 가져가 아니라 너에게 진짜 감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성공. 제가 감기 때문에 계속 코를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아예 찬양을 못하고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와. 야, 예.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하는 욕심, 거룩한 욕심,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는 온 맘 다해. 우리 쓸 것 다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는 일이 온 맘 다해.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아시죠? 마음껏 사랑해도 되는 세상이 왔어요. 그건 알아요? 이런 세상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3000년 살았으면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드디어 왔다라고. 마음껏 사랑을 해도 돼요. 하루 종일 사랑해도 되고요. 하루 종일 성경 봐도 돼요. 이런 세상이 있었어요? 마음껏 찬양해도 되고요. 가족끼리도 마음껏 사랑만 해도 되는 세상이 왔는데 우리가 사랑을 안 하겠대요. 산포하겠대요. 그냥 나 사랑하겠대요. 그게 돼요? 안 돼요. 무너져요. 금방 무너져요. 제가 수없이 봐요.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제한돼 있어요. 인정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얼마 전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전북 인구보건복지협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북에서 왔을까요? 저도 좀 황당해가지고. 그게 이제 6째 아이가 낳던 날 실시간 검색어 이제 박지연 6째 해가지고 한 이틀 네이버에서 1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신 거죠. 그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보셨는데 그냥 뭘 제안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심 섞인 전화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저희 그 협회 누구누구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근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고맙대요. 저한테 자기들이 1년에 예산을 몇 억을 들여서도 못할 일을 박지원 씨 그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 이틀 동안 1위 한 것만으로도 자기들 지역에서만 몇백 명 올 한해 더 태어날 것 같대요. 제가 뭘 한 게 아니죠. 그냥 실시간 검색어 1위 한 것 뿐인데 제가 뭘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했습니까? 보여진 거예요. 그냥 그 보여짐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국으로 몇천 명이겠죠. 올해 안에 박지연 때문에 몇천 명은 더 태어난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뭐라고? 이 보여짐이 하나님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이 절절하잖아요? 옆에 사람 붙어요. 내가 뜨겁게 열어야 하잖아요? 사람 붙습니다. 남편들이 왜 집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힐끔 보니까 야 아내인 너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니네 둘도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저기를 왜 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 뜨겁게 열애야 하잖아요? 거기 끼어듭니다. 우리가 그 열애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열애, 가정에서의 그 열애, 그 7년간의 열애, 그걸 회복해요. 그걸 회복해야 우리를 세상에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열애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열애하세요. 뜨겁게 하나님과 죽는 날까지 열애하세요.
같이 아프고 같이 들고 뛰는 게 열애예요. 저기다 맡기는 거 열애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열애입니다. 그 고생, 그 고난 내가 함께 하는 게 열애입니다. 그 부르심, 그 보내심에 응답하고 받아들이는 게 열애입니다. 보여진다는 거 정말 무섭죠. 그리고 이 청년들은 앞으로 많은 걸 보게 될 거예요. 보세요. 아는 거에 속지 마세요. 눈으로 보세요. 아는 것과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많이 봉사 다니고 많이 선교하고 겨울에 연탄이라도 날리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큐 나 그거 알아. 뭐 자 저기 나 가나에 저기 뭐 3초마다 아예 한 명씩 주는 거 광고로 봐서 알아. 그거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변해요? 내 삶이? 내 지금이 변해요? 내일 아침에 내 아침이 변해요? 내 마음가짐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다는 거 우리한테 아무 소용없어요. 가나 뭐 브라질이 뭐 천주교로 인해서 어떻게 뭐 얼마나 병들고 있고 뭐 다 들은 풍어로 우리가 많잖아요. 뭐 북한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일을 일가족이 뭐 총살을 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정도로 끝이잖아요. 그걸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못 살아요. 내일 아침 하나님이 해가 눈을 떴는데 내가 밤을 즐기느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아?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눈으로 봤다면. 눈이 번쩍 떠지겠죠. 민감해져요. 섬세해지고. 그 감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2018년을 살고 있고 2000 몇 년도에 태어났고 또는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걸 볼 수가 없는 존재니까 안 봤으니까 안 본 만큼만 신앙생활 할게요. 어떤 뭐 계약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쇼 붙이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은 본 것처럼 하는 게 맞죠. 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읽으라고 한 게 아니고 주야로 묵상하여 마음판에 새기라고 한 것은 본 것처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본 것처럼 일하게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을 조심하세요. 룰에 대한 얘기는 아까 했고요. 말을 조심하세요. 그 룰 안에 말을 넣으세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 룰을 넣으세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물이 두 잔이 있는데 한쪽은 예쁜 말, 한쪽은 나쁜 말. 한쪽은 뭐 사탄, 죽음, 뭐 살인, 한쪽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쁜 단어들, 좋은 단어들, 나쁜 단어. 이쪽 물은 아름답고 이쪽 물은 흉측합니다. 현명경으로 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냥 우리 신기하다고 넘어가요. 신기할 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멈추면. 이쪽은 식물이 잘 자라고 잘 안 자라고요. 이쪽 곰팡이가 안 끼고 곰팡이 많이 끼고요. 이거 팩트예요. 이상하죠. 참 신기한 일. 그 안에 비밀이 있죠. 우리 몸이 70%가 물입니다.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만 말을 허락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내가 창조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외치는 겁니다. 내 귀가 들으니까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창조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언어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을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언어화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프로세싱 작업이 끝난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때 무조건 언어로 생각합니다. 어떤 글자 순서대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구조 속에 제한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번 욕을 하면 10사람이 더러워지지만 내가 10번 더러워진 거예요. 내가 제일 더러워진 거죠. 그 질서 안에 제한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어떤 말들을 쓰고 있어요? 어떤 단어들을 쓰고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3포 7포도 마찬가지고요. 욕설은 당연한 거고요. 뭐 중2병?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뭐냐면요. 이제 언어를 밀어내는 싸움을 해야 돼요. 언어를 다 머릿속에서 밀어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야.
내가 그 단어들 내 마음에 담지 않을 거야. 머릿속으로 상상도 안 할, 생각도 안 할 거야. 내 머리 근처도 못 오게 할 거야. 나를 보호하는, 나를 지키는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내가 그것들을 멀리하는 싸움, 그 단어들을 멀리하는 싸움. 중2병이 왜 흉측한지 알아요? 중2병은 사실은 사춘기란 단어 아까도 들었지만 엄청 아름다운 단어 아닙니까? 생각하고 보는 시기 몇천 년 동안 이어온 엄청 아름다운 단어. 그러니까 그 시기가 왔다는 건 여러분 이 시기는 아름다운 시기예요라고 가르쳐준 단어예요. 그 단어를 통해서 이 시기가 되게 아름답구나라고 느껴지는 단어. 근데 20년 전에 질풍노도라는 단어로 바뀌었고, 더 많이 쓰고 10년 전에 중2병으로, 지금 중2병을 제일 많이 씁니다. 변질됐죠, 단어가. 뭔가 의미가 퇴색됐죠. 그 단어에 공격을 받아서. 그게 왜 병이에요? 왜 병인지 알아요? 왜 병이라고 우리가 지었는지 알아요?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 생각하고 봐야 되는 그 시기에 가장 권위자를 봐야,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질풍노도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가 왔을 때는 그 시기에 가정의 가장 권위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아빠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사춘기 때 모든 가정에 아빠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안정감 있게 보내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디를 봐요? 사춘기 때 더 내비두죠. 더. 저 건드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쌓아온 관계가 없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관계함이 있으면 그 시기에 그 아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넓어진 그 지경으로 아빠를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질서가 생깁니다. 내 어깨가 넓어졌고 아빠는 15년간 나에게 먹이셨고 내 어깨가 넓어졌으니 아빠의 화살촉을 이제 내가 들을게요. 아빠, 나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따라가서 아빠가 뒹굴고 피 흘리는 거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제서야 보는 거죠. 그제서야. 15년 동안은 그냥 뭐 당연히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피 흘리셨구나. 아빠가 내 어깨가 그래서 넓어졌구나. 내가 그 구조 속에 제한돼 있고 내가 거기로 들어왔구나. 내 어깨 넓어졌구나. 이 넓은 힘은 가정을 지키라고 있는 거구나. 이런 질서로 이어지는 거죠. 안정감 있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에 대해서, 내 크기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모든 구조가 안정감 있게 가게 되는 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 덕분에 그렇게 안정감 있게 되는 것인데, 그 관계가 틀어졌으니 이게 똑같은 거죠.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너는 내가 필요한데, 필요한 그 시기에 내가 다른 데 보고 있는데 본인을 보니까 얘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여러분 얘 지금 병이에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지은 단어예요. 중2병. 나쁜 단어예요. 안 쓰고 안 듣고 안 말해야 합니다. 육아 스트레스요? 앞으로들 많이 쓰시겠네요. 결혼하고 애 낳으면. 왜 쓰지 말아야 되는지 아세요? 육아가 언제 스트레스였어요? 세상에서. 언제 그럼 옛날에는 안 힘들었어요? 편함은 우리를 나약하게 했고, 그 편함에 의해서 내 삶의 최소한의 고통마저 이제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육아 스트레스는 뭐냐면, 철수와 영희가 또 사랑을 하는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영희 스트레스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스트레스지. 내가 말하고 다녔거든. 듣고 다녔거든. 안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 말과의 싸움, 언어의 싸움을 하세요. 이게 앞으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아는 것에 속지 말고 눈으로 보고 알고. 내가 그 땅을 한번 보는 순간, 연탄 한번 날라서 그 방을 한번 보는 순간, 내가 그 나라 가서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어떻게 노력하는지 한번 눈으로 보는 순간,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80년을 움직여요. 어느 날 떠올라요. 눈에 담으세요. 앞으로 보세요. 보고 느끼세요. 룰을 만드시고요. 말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의 때는 막 꿈꾸고 괴로워야 되는 때가 아니고, 룰을 만들고, 그 룰을 내가 만들고, 나만의 룰을 만들어서, 나만의 신앙의 룰, 나만의 가정의 룰을 만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 승리하리라. 그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멀리 바라보고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 하루를 승리하면 그게 그 하루의 성취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승리했으니, 성취했으니, 기쁨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쌓여지는 그 성취감으로 어느 날 압도적인 근육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꿈꾸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압도적인 근육을 갖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며 놀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하루를 살아내세요. 룰과 말과의 싸움과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좋은 세상 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세계 2위 공항을 가졌고요. 중형차 보급률 1위고요. 싱가포르 1위, 우리가 2위 공항이에요. 해마다 해외여행 객수는 지금 기록갱신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벤츠 소비량 국민 숫자 대비 1위이고요. 산후조리원이 유일하게 있는 나라이고요. 산후조리원 전 세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중국이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산후조리원 사업.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현상인 거예요? 제일 잘 사는 나라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뭐가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산후조리원이 답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만 답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것이 조리가 아니에요. 네. 그 남편이 채워져야 되는 거고 그 사랑으로 해야 될 문제를 조리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음. 그래서 우리가 해내야 될 일들이 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들여다보시면서 열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은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릴 부르시니가 하나님 우릴 보내시니도 하나님 우리 가진 것은 하나님을 우리 달려갈 가도록 우리들 마지막 가도록 우리가 십자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진 것은 하나님을 은혜라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기가 막힌 인문학 서적을 한번 보더라도 한 번 봐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게 수준의 차이와 어떤 격의 차이는 우리에게 그렇게 버겁게 다가오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이라는 것은 제 아내는 1년에 성경을 사독을 합니다. 성경을 사독하는 게 우리가 놀라고 뭐 그런 시대가 되었긴 했지만 사실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읽어도 우리가 100독 200독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막 깊은 마음을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과 연애하며 살아왔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대전에 30년을 살아도
서울에 일주일만 살면 대전의 문제가 그때서야 보이고 한국이 50년을 살아도 캐나다에 한 달만 살아면 한국의 문제점이 그때서야 보이는데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이 시대가 보이는 겁니다. 벗어나는 싸움을 하셔야 보이는 겁니다. 여행을 가야 느끼져진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사람들과 그 시대 문화 속에서 같이 휘둘려가지고 현혹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싸움, 기디어를 벗어나는 싸움, 문화를 벗어나는 싸움, 하나님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싸움,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절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 땅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은 하나님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로 들어왔나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앵콜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특별 이벤트로 준비한 게 있어요. 이제 하기 전에, 등단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요 이벤트 해달라고. 사진 찍는 이벤트. 그래서 그 이벤트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할게요. 괜찮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댐천정부 염수원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청년부예요? 예. 아, 네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예. 아, 네. 괜찮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한 분 때문에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행운권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지현 집사님께서 여섯 분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번호가 있는 분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앞에 나오셔서 사진 찍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뽑혔다 하면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분께는 제가 집에 가서 사인 CD를 교회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음 주에 갑자기 다음 주에 교회 이제 그만 다니시면 이제 못 받아가시는 거고 교회를 거의 다니셔야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217번 자,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네, 나오세요. 없으신가 봐요. 사진 찍기가 싫으신 거예요? 있어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네네. 자, 형제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네네. 형제님이에요? 네. 농담입니다. 다시 넣어. 아니요. 나오세요. 네. 420번 네, 마지막. 420번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420번 네, 없으신 우선 쭉 거세요. 부를게요. 네. 부르시면 나오시면 돼요. 6분 될 때까지 부를게요. 118번.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126번. 126번? 네, 없어요. 엄청 많구나. 아유, 네. 420번까지 있습니다. 네. 40번. 40번? 네, 40번 없으세요. 네. 259번. 네, 올라오세요. 지금까지 네. 3분 됐어요. 이제 3분 네, 더. 네, 형제님 2분. 네, 자매님 1분. 요번에 자매님. 228번. 네, 자, 228번 자매님. 네, 안 계시네요. 1번. 네, 1번. 1번 대박. 여러분, 대박인데 없어요. 없어요? 네, 대박인데 없어요. 1번 있어요? 1번 있어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자매님 올라오세요. 네, 자매님 올라오세요. 182번. 자, 182번. 네, 이렇게 2층에 계시네요. 예, 천천히 네, 오십시오. 천천히 내려오세요. 네, 그러면 계단을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1번 안 나오세요? 하나, 둘, 셋, 넷. 있어요. 나오시는구나. 하나, 셋, 넷. 2분 더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18번. 18번. 네. 깜짝 놀랐네. 네, 좋습니다. 네.
다 됐나요? 네, 앞으로 2층에서 두 분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1번은 어떻게 되셨죠? 1번? 네네네. 아, 또 딴 데 계세요? 아, 저 오시는구나. 자매님이시네. 네. 제가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이게 6분은 다 사진 그냥 셀카나 뭐 이렇게 단독으로 찍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하고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요 사이사이로 갈 테니까요. 이렇게 단체 컷을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네. 한번 좋은 카메라로 좀 찍어주시면. 카메라 2층, 아까- 2층 어떡해. 2층.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내려오세요. 1층에서 예배 드리는 지금 버릇을 빨리 가져. 아이. 예. 1층으로 예배 드리는 버릇을 가지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에 앉는 버릇을 갖고요. 예. 아멘. 네, 아멘. 예. 자,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자, 성함 정도는 알고 셀카 찍어야지. 이름. 저는 정동건이에요. 예. 깜짝이야. 네. 카메라 찍어주세요. 이제 이름 되게 억울하겠다. 네. 네, 저는 CD 보내드릴게요. 네. 저는 이임래입니다. 네, 만나청년부 이건우입니다. 어떻게 너무 떨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새가족반 23기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4세 조은진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저 강은영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설게요. 네, 저쪽에서 같이 단체샷 그거 한번 바로 찍어주세요. 네. 시간이 없으시니까 바로 찍어주시고. 여기서 한번, 저 뒤에서 한번 이렇게 찍을게요. 자, 네. 뒤로 갈게요. 네. 뒤로 갈게요. 이 뒤에 점에서 한번 찍을게요. 네. 네. 최대한 많이 나오게 조금 뒤에서 찍어주세요. 좀 뒤에서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앞으로 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뒤로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뒤로 갈게요. 아이고, 여기. 최대한 뒤에서 찍어주세요. 자, 다 같이 하트. 네. 네, 감사합니다. 저쪽 마지막 한번 갈게요. 네. 빨리 가시죠.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여기 쪽에서. 자. 나도 가야지. V 하트. 감사합니다. 예. 뒤로 한번 갈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네, 마지막 한 번 뒤에 더, 한 번 더. 여기. 네, 마지막 뒤에도. 네네, 여기.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려주신 박영규 집사님께 네 박수로 네. 네. 아까 6분은 추천 사인 CD를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 여러분, 그리고 나는 추천을 못 받았는데 내가 노력해서라도 사인 CD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 4분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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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에요, 4명. 자, 1분. 2분. 또. 자, 2분 남았어요. 네. 끝! 자, 끝! 잠깐. 네, 이거 뭐, 난장판이 됐는데, 네. 자, 온 거야? 온 거니? 그러면, 자, 여러분. 네, 진짜 팬인데, 제가 4명이라고 했잖아요. 2, 4, 6분이에요. 가위바위보 할게요. 빨리빨리. 자, 모이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주먹 2분 남으시고, 가위바위보. 남으시고, 가위바위보. 떨어지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네, 2분 들어가세요. 네. 자, 네, 이 4분은 제가 사인 CD를 받아서 드릴게요. 근데, 그냥 드릴 순 없죠. 네, 그래서, 자, 제가 지금, 달란트 시장 홍보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받으세요. 자, 여러분, 포스터에 보면 저희 코너 이름이 나와 있죠. 여기 코너 이름 위에 보면 이 코너를 설명하는 문구가 있어요. 하, 예, 만, 두. 보이세요? 빨간 글씨로? 네, 그게 코너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를 하면 코너 이름 빼고 하나밖에 없는 물건 같이 나눠요 라고 얘기하면 피켓을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본인 코너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하! 아, 저기요? 스브스브스브스브 그거 하지 말고. 자, 똑바로. 자, 그럼 제가 읽을게요. 자, 하! 하나밖에 없는 물건 같이 나눠요. 흔들어야 돼.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예. 예쁘다. 밥 먹을 때 밥은 사랑입니다. 먹거리 장터. 네, 다음. 만반의 준비는 끝났지만 달란트 더 주세요. 중앙랜드.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중앙청년몰. 자, 연습 다 됐죠? 네, 연습한 거예요.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연습한 거예요. 자, 연습한 거고. 자, 그러면 요번에 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저도 해야 돼요.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자, 하겠습니다. 하! 예! 만! 두! 자, 이게 뭐냐면 이 3가지 코너는 달란트를 사용하십니다. 이 코너는 현금이에요. 네, 다음 주에 현금 준비해 오시라고요. 네, 가서 달란트 주시고 이거 주세요 하면 안 돼요. 네, 중앙청년몰은 현금으로 하니까 다음 주에 현금 지참해서 행사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분 들어가 주시면 돼요. 네, 광고 끝났습니다. 네, 4분도 다음 주에 오시면 사인 CD 꼭 드릴게요. 네, 오늘 아주 너무 은혜롭고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목사님보다도 더 목사님 같은 우리 연예인을 모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저도 너무나 많은 그러한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새생명 축제 가운데 더 많은 청년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공동체 모임으로 흩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지연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나눈 것처럼 잘 끝까지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함께한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